안녕하십니까.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19편 초반에서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이 되어서 다윗에게 다가왔고 다윗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영혼이 소성되고 또 지혜롭게 되고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눈을 밝게 하고 또 그러면서 다윗 삶 속에 많은 간증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노래가 되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시편 19편 7절부터 읽어가면서 그 의미 속에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율법이라는 말이 십계명이나 또 구약에 나오는 율법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 율법이라는 것이 곧 계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의 뜻에도 나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소성케 한다는 그 이야기는 되돌리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그 뜻 속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로 영혼을 되돌리는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난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두 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마음에 올라오는 정말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약속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십계명이나 그 외에 613가지 계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그 약속이 다윗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마음에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맺어지고 또 하나님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그 말씀이 다윗의 간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지 않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는, 약속 앞에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성케 되는 역사를 다윗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바세바라는 거단한 사건이 다윗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는 권력과 안정과 부와 명예나 이 모든 것을 다 잡았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부럽지 않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 개입이 되고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단은 다윗 선지자에게 와서 다윗 왕에게 와서 율법의 조항을 갖다 대면서 당신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조항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부자가 옆집에 사는 아주 가난한 그 가난한 자의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어린 양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어두워져 있는 그 영혼의 눈을 밝게 만들면서 다윗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다윗의 뒤틀어져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 떠나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되살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그 표현과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로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오면 사망이 따라온다는 그 말씀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시편 19편에 돌아가서 또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시이지만 다윗의 간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다가 멈춰서게 되었고 다시 내 계획이나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라고 시편 19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우둔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 보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살게 되는데 한 번은 갈멜에 있는 나발의 양우리 곁에 다윗이 머물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 그때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양털을 깎을 때는 원래 추수 때와 같기 때문에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먹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갈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지만 다윗은 나발의 그 양무리 곁에서 양을 지켜주고 목자들을 돌봐주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약간의 음식을 요청을 했는데 아주 냉혹하게 거절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정말 무시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윗을 두고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었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나발도 잘 알았고 자기가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어떤 나중에 피해를 볼지 몰라서 다윗의 음식 약간을 구하는 그 요청마저 아주 냉혹하게 거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의 집안을 당장에 쳐들어가서 첩부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그때 다윗은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달려나와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도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25장 24절 2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비가일의 말이었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가 아비가일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자고 있고 묻혀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나고 깨어나면서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래 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칼을 거두고 또 보복하려는 그 모든 마음을 철회하게 되고 조용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 19편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이 여호와의 계명이나 여호와의 교훈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교훈이나 여호와의 계명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서 돌아갔을 때 열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녀는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다윗을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있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보응하사 나발이 죽게 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말씀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도 그런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어두웠던 다윗의 눈을 하나님 밝혀주시고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유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름을 짓게 해 주는 그런 일을 만나면서 정말 바세바 사건은 다윗 삶 속에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그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고 그를 정말 하나님께 있어야 될 그 위치로 되돌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9편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시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또 마음이 기쁘고 또 완전해서 영혼이 소성된다는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율법적인 그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시편 19편은 바로 자신의 감정이고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라고 시편 19편 1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기름 부으신가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어떤 때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경계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조심하게 되어지고 간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다윗이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사건으로 아비가일이라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고 또 바세바 사건을 통해 솔로몬을 얻게 되었고 그일라가 불타는 사건을 통해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모압 미스바에 있을 때 가 선지자가 와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 역시 유다 땅에 가서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면서 다윗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사울 손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울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다, 계명이다, 규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모세의 율법 613가지의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고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나발 죽이고 나발에게 속해 있는 그 무고한 종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는 그런 참 잔인한 악한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일라나 모압 미스베에 머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얼마든지 약속을 떠나서 죄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고범죄에서 자기를 지켜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고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좀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력과 위치나 이런 걸 남용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바세바를 오라고 하면 바세바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바세바가 왔는데 다윗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세바는 다윗 앞에 왔을 때 이미 약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의도적으로 마음의 경계를 넘어가면 얼마든지 간음을 할 수 있는 악을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할 때도 상대방 기업이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한 것을 알 때, 야, 이 사람 이제 기업이 망하고 넘어가겠구나. 그럴 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이나 이런 경제권을 통째로 삼키는 그런 경우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상대방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상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알고 그래서 가격이나 조건이나 타이밍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거절 불가능한 선택지를 골라서 계약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흡수 합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 경쟁이 아니고 그것은 항복을 받는 것이고 상대방의 취약성을 무기로 사용해서 생존선을 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넘어야 될 경계색을 옮기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절박함을 알고 그 절박함을 가격이나 이율로 환산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그 행위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고범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범죄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고범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를 불러 상담을 하자 하는데, 성도가 안 오기 어렵잖아요. 그 왔을 때 성적으로 착취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진짜 고범죄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시켜서는 안 된 자기 사적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는 안 하고 싶지만 혹시 직장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사는 이거 내가 시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 부하에게 사적인 일,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빨래를 하게 한다든지 물건을 사오게 한다든지 카드로 무슨 결제를 시키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얼마든 고범죄가 될 수 있고 교사나 지도자나 영적인 멘토가 그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일들을 시키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범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신 그 위치를 돌봄의 어떤 원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배와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은 자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하는 고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34장에는 너희가 살찐 양을 먹고 연약한 자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는 가난한 자를 은 한 세겔에 팔며라고 했고 잠언 22장 22절에는 가난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히 약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보나 상황의 우위를 이용한 고범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해서 계약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이익을 취한다든지 또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모르는 자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한다든지 이것도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그 자신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한계를 넘어간 고범죄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지를 자신의 기회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정말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삼키는 그런 행위가 많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보이스 피싱 이런 것도 고범죄가 될 수 있겠죠.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남의 밭을 탐하여 빼앗고 아침이 밝으면 실행한다라고 했는데,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밤에 계산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남의 것들을 자기 것으로 갈취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나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집단적인 고범죄가 있습니다. 종교나 시스템 안에서의 침묵, 기업 구조 속에서의 착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업 구조에서 보면 야근을 시키는데 애매하게 시켜가지고 수당을 착취를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착취를 한다든지, 또 군대에서 옛날 같으면 사병들 주라고 내려오는 부식비를 중간에 갈취해가지고 사병들이 먹을 수 없도록 먹을 양이 줄어들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이 착취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자신에게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 혼자 해먹나? 다 이렇게 해먹잖아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만, 이사야 10장 1절에는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에게 하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구조가 바로 죄악의 그 원인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범죄를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또 맡겨진 권위를 모독하며 약자를 보호해야 될 자가 약자를 삼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자가 약자를 해치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그럼 고의적으로 안 짓는 죄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다윗이 자신을 고범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은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또 자기가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최일선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나발의 사건이 있을 때는 자기가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모욕하는 그 나발을 단칼에 베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자신에게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또 재정적인 것이나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된다는 선을 넘어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고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위나 경제력이나 관계나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서 알면서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전제로 저지르는 죄가 성경적인 고범죄가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경계를 넘어가는 반역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세바 사건이나 나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들을 자신의 마음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에게도 위치가 주어지고 또 권위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경제력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휘둘러 보고 싶고 사용하고 싶고, 약자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내가 돈 있잖아, 내가 힘 있잖아, 내가 권력 있잖아, 너 이 정도 하면 당해봐봐, 너 나 무시했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고 삶을 지켜주고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삶을 잡아서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